할렐루야. 온도교회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대면 예배로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 12월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도시 거리에는 화려한 불이 켜져 있지요. 카페마다 저희가 너무나 익숙하고 있는 그 캐럴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벌써부터 연말의 분위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쇼핑몰은 선물 꾸러미를 든 사람들로 부쩍이고요. 식당 예약은 벌써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찬양 중에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빛을 제가 함께 마주할 때에 너무 좋습니다. 그 눈빛으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떤 화려함보다 예배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더 기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제가 눈치가 없는 거 아니겠죠? 네. 세상의 그 어떤 화려함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함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바쁜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12월의 달 참 바쁜 달입니다. 달력을 보면 저희의 통장 잔고보다 스케줄이 더 빽빽하게 채워져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습니다. 송년회다, 아이들 행사다, 밀린 업무 마감이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상황을 지나가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흔히 12월 25일 빨간 날인 그 성탄절 당일마들 사실은 손꼽아 기다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래도 조금 쉬고 케이크도 자르고 선물도 주고받는 그 하루의 이벤트를 위해서 어쩌면 12월 첫째 날부터 계속 매일매일 달려오고 있는 저희의 모습은 아닌지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교회 달력, 교회력은 저희가 이미 성탄의 그 신비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 온도교회는 지금 대림절 기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이 무엇일까요?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 곧 도착하다, 그리고 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도착하기 전에 백성들이 길을 닫고 준비하는 시간, 그것을 저희는 대림절의 기간, 대강절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달력 날짜를 지어가면서 아이고 오늘 하루가 지나갔네, 이제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네, 이렇게 수동적으로 시간을 세는 시간이 아니죠.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집에 이분이 오신답니다. 이분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황주 목사님이 오신답니다. 황주 목사님이 우리 집에 내일 오신대요. 얼마나 기쁘십니까? 벌써 눈빛이 그 기다림의 눈빛으로 바뀌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내일 저희 집에 신방을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온도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하실까요? 분명히 오늘 월차를 내야죠. 목사님이 내일 오신다는데요. 월차를 내고 아침부터 부랴부랴 청소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냉장고에 뭐가 있나 들춰보시겠죠. 혹시 소파 밑에 먼지라도 있을까봐 평소에 돌리던 청소기에 2-3배를 돌리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눈치가 없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황주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 우리 목사님을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와서 무슨 청소가 어떻게 돼 있는지,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소파 밑에 뭐가 있는지, 책장에 무엇이 꽂혀 있는지 목사님은 아무 신경 쓰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분주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목사님이 내일 오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집안을 청소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황주 목사님을 이 정도 볼륨은 안 됩니다. 목사님이 분명히 지금 온라인 예배 보고 있거든요. 자, 황주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시지요? 목사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열심히 청소하겠지요. 목사님이 내일 오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집안을
추스릴 겁니다. 대림절이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나의 주 우리 예수님이요,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신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의 방을 엉망인 채로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분주함, 미움과 욕심으로 어그러진 마음을 열심히 쓸고 닦으면서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채비를 하는 시간, 거룩한 영적 대청소의 기간, 그 기간을 저희는 대림절의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그저 1년에 한 번뿐인 겨울 축제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성탄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더라는 겁니다. 성탄절은요, 2000년 전 죄악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인류의 역사 속에 친히 그 자리를 뚫고 들어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다시 오실 마라나타, 재림의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슴 벅찬 신앙 고백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한 가슴 벅찬 신앙의 고백이 매 예배 속에서 터져나오시는 모든 온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요,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12월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선물을 저희가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은 바로 기쁨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쁨. 기쁨이라는 선물을 저희가 열어보면서 솔직하게 마음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정말로 기쁘십니까? 예배 가운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기쁘십니까? 저희는 습관처럼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합니다. 그런데 사실 12월은 저희에게 성적표를 요구하는 달 같아서 사실은 12월 하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벌써 12월이네. 벌써 2025년 12월이네. 아니, 잠깐 눈을 깜빡이니까 2025년 1월이 온 것 같은데 벌써 12월에 왔네. 나는 올해 뭘 했지? 라고 하는 이 성적표입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12월은 1년 중에 가장 우울한 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 드라마 아실까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아하, 역시 우리 온도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른 것은 내가 절대 보지 않겠다라는 이 철저함 속에서 눈빛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서점과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휩쓸고요, 웹툰이요. 그리고 수많은 직장인의 공감을 얻어서 얼마 전에 종방을 한 드라마로 제작된 이야기입니다. 제목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제목을 보면 완벽한 성공의 스토리 같습니다. 화려한 이야기 같습니다. 안정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에 내 집이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 부장입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 어떠할까요? 매일매일 지옥이더라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알았던 친구가 어디에 투자를 해서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김 부장은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회사에 출근할 때 그의 복장은 명품 양복입니다. 그런데 점심값을 아끼려고 편의점에서 매일 삼각김밥을 먹습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밀려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을 추스리지 못합니다. 이 드라마입니다. 이 이야기거든요. 왜 사람들이 이토록 이 이야기에 열광했을까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54% 이상이 타인과의 비교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우울증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김 부장의 이야기가 비단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치 그 드라마를 보고 웹툰을 보니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바로 나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연말 송년회다 뭐다 모임은 많은데, 아니 그 군중 속에서 기뻐해야 할 나의 모습인데 왜 나는 더 고독을 느끼는 12월을 지나가고 있을까?
화려한 트리 조명 아래에서 사람들은 기뻐하며 사진을 찍고 있는데 마치 이 드라마에 나오는 김 부장처럼 아니 내 인생만 화려한 트리의 조명이 아니라 하나의 전구도 없는 전기가 나간 것처럼 어둡게 느껴질까? 왜 그런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이 찾으라고 하는 행복을 찾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세상의 행복은요, 철저하게 우연한 사건에 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근길에 신호가 쫙 뚫리면 내 앞에 제 차를 막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신호가 쫙 뚫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그 길을 막 달리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콧노래가 흘러나오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아침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감사의 찬송을 딱 부르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옆에서 지나가던 트럭이 깜빡이도 켜지 않고 내 앞을 막았을 때 혹시 어떠십니까? 우리 온도 성도님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괜찮으시겠지만 제가 그 상황을 당해보니까 갑자기 목구멍 앞에까지 차오르는 이 단어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나의 자녀가 성적을 잘 받아오면 마치 그 자녀의 성적표를 볼 때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다 너무나 기쁨을 가지다가도 행복을 가지다가도 내가 사랑하는 그 자녀의 입에서 아빠 왜 그래? 아빠 뭐라고 말 한마디가 탁 나오는데 그게 나의 심기를 딱 건드리는 순간 그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경험. 저희의 감정이 마치 롤러코스터 같은 이 모습. 조건에 따라 변하여지는 것. 근데 가만히 성경을 묵상해 보니 그것은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마주한 성경의 기쁨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에서 오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위대한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요, 아주 뜻밖의 장소를 선택하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그 2000년 전에 그 장소로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함께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저희가 성탄절 카드나 영화에서 보는 낭만적인 목자들의 모습은 기억에서 지우셔야 합니다. 하얀 옷을 입고요, 예쁜 지팡이를 들고요, 양을 안고 미소 짓고 있는 어떤 뽀샤시한 목자는 없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만약 1세기 진짜 목자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저 목자들이 이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요, 아마 우리 안내위원 섬겨주시는 분들도 당황하셔서 막아설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목자들은요, 냄새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들은 따뜻한 집이 아니라 들에서 잠을 잡니다.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밤을 지새우며 일을 합니다. 씻지도 못하고요, 짐승의 배설물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추위에 떨며 그 자리를 지켜냅니다. 혹 약을 잡아먹는 양을 해치는 무리가 나타날까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서 졸린 눈을 비비면서 버티는 고된 노동의 현장을 지켜내고 있는 목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리얼한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천대받았습니다. 랍비들의 문헌인 미슈나를 보면 목자들은 가장 천한 직업 리스트에 항상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남의 풀을 몰래 먹인다는 의심을 받아서 거짓말쟁이, 도둑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조차 박탈당했던 것이 당시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그들을 서럽게 한 것이 바로 종교적인 왕따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정결법이 생명인데요, 그런데 목자들이 직업 특성상 율법이 정한 정결 예식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지켜낼 수가 없을까요? 매일매일 양똥을 치우고 피 흘리는 짐승을 돌보고 혹 양이 죽으면 그 사체를 만져야 되는데 어떻게 매번 손을 씻고 정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늘 부정한 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 있더라는 겁니다. 성전 예배에도 맘 편히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인근 들판의 그 양들, 목자들이 돌보고 있는 그 양들은요, 대부분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바쳐질 양들이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질 양들을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길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지요. 아니, 그들은 하나님께 바칠 가장 거룩한 제물을 키우는 성전 납품업자들이었는데 정작 당시에 그 목자들은 본인들은 부정하다라고 해서 성전 문턱도 못 밟게 했다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준비하는 자들인데 거룩함에 닿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체념이 있었겠습니까? 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체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요, 바로 이 체념입니다. 절망은요, 소리라도 지를 수 있습니다. 나 지금 너무 아픕니다. 나 지금 너무 힘듭니다. 라고 소리라도 지를 수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길 기대했다가 안 되면 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체념은 소리도 지를 수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기 때문이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인생이 그렇고 그렇지 나는 더 이상 발전 안 되지. 달라질 수 없지. 멍하니 앉아있는 상태, 영적 무기력의 상태입니다. 그것을 저희는 체념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성탄절이라고 내 인생에 특별한 일이 있겠어. 2023년 12월도 그러했고 2024년 12월도 그러했고 2025년 12월도 똑같지 않겠어. 뭐가 달라질까? 작년에도 힘들었고 올해도 힘들겠지. 내가 기도한다고 내 남편이 달라질까? 내가 기도한다고 내 와이프가 달라질까? 내가 기도한다고 나의 자녀들이 달라질까? 아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게 내 남편, 와이프가 바뀌는 것보다 빠를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 체념의 마음입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서요, 나 스스로 기대감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체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체념이 마치 전염병과 같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해봤자 안 됩니다.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한숨 쉬면요, 그 가정의 아내도 한숨 쉬고요, 자녀도 한숨 쉬고 우울해집니다. 한 명의 성도가 체념하기 시작하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전체에도 우리는 뭘 해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패배주의가 독버섯처럼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바로 그 체념의 자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걷어 차버리십니다. 그 체념의 자리를 찾아오십니다. 화려한 왕궁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기대조차 하지 않고 졸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니다. 너가 지금 포기한 이 자리, 너가 냄새 난다라고 숨기고 싶은 그 자리에서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할렐루야. 함께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새 일을 시작하겠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 성도님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심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온도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너무 실패해서 나는 하나님이 쓰실 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는 안 쓰셔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내 인생의 밤은 너무 길어서 한탄의 마음으로 지금 예배의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주님이 찾아오시기에 딱 좋은 우리 성도님은 베들레헴 들판에 서 계시는 겁니다. 저희는요, 지금 이 자리 베들레헴 들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을 주님의 1번지로 삼으셨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그 어두운 들판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어지는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던 그들에게 대낮보다 더 밝은 빛으로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럼요. 그럼 그 빛 가운데에서 목자들이 기뻐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몹시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이젠 내가 숨겨둔 죄가 다 드러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지겠구나. 나는 죽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부정하여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데 그들은 심판을 직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천사가 바로 그 두려움을 깨는 말을 전하는 겁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천사가요, 그들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됨을 믿습니다. 성탄의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내가 무언가 잘해서 우리 하나님이 온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건입니다. 오늘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정죄가 아닌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심판이 아닌 사랑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전한 그 큰 기쁨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사랑하는 목자들이여, 이제 너희들은 로또가 당첨될 거야. 너희를 무시하던 바리새인들을 내가 다 혼내줄게. 이제 너희는 양똥을 안 치워도 돼. 이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의 복장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냄새나는 옷을 우리 하나님은 바꿔주지 않으셨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아멘. 기쁨의 이유, 그 근거는 단 하나입니다.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행복과 성경의 기쁨이 갈라지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행복은 조건이죠. 내가 만약 건강하면 나는 더 기쁠 텐데, 내가 만약 아프면 나는 슬퍼질 텐데, 내가 만약 지금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면 나는 기쁠 것 같은데, 그런데 내 수중에 돈이 까먹어지면 난 너무 힘들 것 같아. 이거는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감정 기복이죠. 환경에 따라 널뛰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쁨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명령합니다. 그냥 조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변하여지는 기쁨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명령입니다. 기뻐하십시오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어떤 멘탈 승리가 아닙니다. 지금 바울 목사님의 몸은 감옥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영혼은 하나님 아니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온도 예배자 한 분 한 분 형제 자매를 지금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면 나 스스로 초라하다라고 말하는 저희의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를 캐스팅해 주시고 계신다는 이 사실, 내가 엑스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는 큰 기쁨이라는 이 사실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가장 큰 선물, 기쁨을 열어보았습니다. 이 기쁨은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라
가장 어둡고 냄새나는 체념의 들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너 왜 그래? 왜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정죄가 아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용서의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이 기쁨은 로또 같은 상황 변화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자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게끔 저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곧 온 백성에게 미칠 참된 큰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요, 참 신비롭습니다. 움켜쥐면 사라지지만 나누면 배가 되는 것이 기쁨 같습니다. 내 안에 가두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생명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을 전하는 이번 한 주 최전방의 자리에 누가 서 계셨는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황주 목사님과 야나온도 선교팀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한국에서 들려온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선교팀은 지난 목요일, 금요일 동해 청소년 학교와 대전 중증 장애인 센터를 시작해서 밑에 해남까지 그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면서, 그리고 오늘 새벽 주일까지 자립준비 청년 15명과 눈물의 홈커밍 데이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충남 서산 보육원에서 대망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역지에서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참 많은 에피소드가 있겠지만 선물을 받은 아이들이 포장을 바로 뜯지 않고 12월 24일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선물을 뜯겠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저희는 어떤 택배 상자가 집에 배달만 돼도 마음 급해서 어떻게든 빨리 뜯고 싶어가지고 안 되면 막 이빨로 뜯는 저희들의 모습인데, 저의 모습인데, 이 아이들이 저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대림절의 진정한 의미인 설레는 기다림을 고백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요,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인도네시아 보아스의 집 친구들에게 보낼 카드를 직접 만들고, 더 놀라운 것은 인도네시아 보아스의 집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섬기는 그 아이들이 1,100불, 안 놀라시네요? 1,100불을 그 고사리와 같은 손으로 모아서 특별 헌금을 한다라고 합니다. 참 기특하네요.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참된 성탄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한번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사랑은 흐를 때에 기적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저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한 가지, 이 기적의 현장에 지금 황주 목사님과 온도 선교팀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한 분 한 분 온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온도교회 성도님들이 그곳에 함께 계신 겁니다. 제가 해군 출신이거든요. 배를 타지 않은 해군입니다. 그런데요, 배를 가만히 보면 항공모함처럼 크고 거대한 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언제나 보급선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최전방에서 공격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는 보급 부대가 없으면요, 공격을 할 수 없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온도교회 성도님들이 매일매일마다 기도해 주시는 뜨거운 중보의 기도,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어 주신 후원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선교팀은 그것을 의지하며 믿으며 담대하게 그 현장 가운데서 얼어붙은 아이들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온도가 지금 저희들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체온으로 매일매일 전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림절 기간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큰 기쁨을 가진 자들은요, 표정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의 큰 소망과 기쁨을 소유한 자들은
표정이 다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한번 얼굴 보시겠습니까? 한번 얼굴 눈빛 교환 한번 해볼까요? 표정이 다르시지요? 네, 레이저 쏘지 마시고요. 레이저는 저에게만 쏘시고 활짝 웃어 보십시오. 그리고 큰 기쁨을 소유한 자들은 발걸음이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 좋아야 웃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있는 성도는 상황이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에서 이 기쁨을 무기로 삼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고백과 감격이 멈추지 않기를 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그 자리에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사연팀 올라와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큰 기쁨을 소유했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림절 기간 크리스마스 25일에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대림절 시즌이 시작되는,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둘째 주일인데 오늘 주일부터 이 기쁨을 소유한 자들로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천사 찬송함과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손으로, 믿음의 선포로 함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